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평탄한 삶이 아니었고 어려움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인생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15장 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또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엘림에서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 인도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6월절 정월 14일인데 여기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한 거 보니까 이제 딱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광야 생활 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큰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없었고 때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 가나안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을 목도하고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바로 2절에 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15장 마지막에 보면 그때는 먹을 물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마실 물이 해결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불평이 바뀌었냐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과연 먹을 것이 없었을까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양과 소의 젖도 있었을 것이고 치즈도 있었을 것이고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 불평할 때는 언제나 자기의 안 좋은 상황을 과장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처럼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죄악된 본성이죠. 이스라엘도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게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굶은 지 일주일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맛있는 것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맛있는 채소도 먹으면서 고기랑 같이 즐겁게 먹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했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들의 불평은 사람에게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평안했던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고난이 오니까 이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모든 노예 생활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괴로움과 핍박을 받았던 것, 그곳에서 자녀도 함부로 낳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잊어버렸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기하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신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엘림에서 풍족하게 쉬게 해주신 것,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불평이,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래 어떤 처지에 있었던 것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불만을,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만족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4절에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주셨죠.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무서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시험하겠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는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시험을 통해서 붙여주려고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하늘로서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은 불평했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주시니 우리가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 알려주시는 거죠.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아까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 그러셨는데 두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셨죠.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루 종일 거둔 것을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그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과연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보면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실패의 역사입니다. 또 두 번째 특별한 명령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죠. 제6일에는 2배로 걷어서 제7일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 신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좀 순종할 만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청종할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제7일 안식일도 안 지킨 것도 그 전에 며칠 전에만 해도
그 다음날까지 남겨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광야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떡,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리라, 도와주시리라, 마침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거죠. 떡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있구나.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즐거움이구나.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물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특별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넘어가고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쑥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망거리, 어떻게 보면 불평거리, 시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한 말처럼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어려운 문제 생겨서 시험을 당해서 내 상태가 이런 상태였구나. 하나님 백성과 함께 주일날 예배할 때는 내가 좀 거룩한 사람 된 것 같았는데 시험이 닥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걱정, 불안, 근심 뿐만 아니라 악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또 명령을 어기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를까요? 그들보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나쁜 사람인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서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해서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나가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격려로, 소망으로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 지키는 것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약속의 핵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예수님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해서 많이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대표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굶주리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단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이 없지 않게 해주시리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인 것 다 책임주시겠다.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굶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굶지 않을 것이야. 배고프지 않을 것이야. 그런 약속의 수준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배는 좀 고팠어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굶주린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로 내려오는 떡을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먹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참되게 만족하며 풍족히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불순종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 세상 먹을 거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떡으로 먹이셨잖아요. 그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먹을 것 떡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만나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오늘도 만족하고 오늘도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배부릅니다. 설사 한 끼 못 먹었어도 두 끼 못 먹었어도 일주일 걸렀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배불리 먹고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것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잘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시험 등에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만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예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죄가 가득하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즐거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셔도 하늘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으로 더 즐거워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으니 네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면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해지고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니까 날마다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가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에서 육신의 보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통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결국 병들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소망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 양식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먹고 사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즐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는데 사실 먹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단순히 불기둥, 구름 기둥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알게 하셨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복된 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고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고, 또 수요일 시간, 또 토요일 이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고 우리의 소망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늘 양식 만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 근데 그 주시는 것 그냥 이 세상 것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는 대로 만족하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셨으니까 그거 만족하라는 거죠. 세상 거 없는 것에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배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인 것은 승리하신, 모든 시험을 이기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했던 거 그거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거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늘로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만족하게 하시니 그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알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가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